여기는 히스처치의 선교 방송실입니다. 히스처치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을 통해 로스앤젤레스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예배와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 신약성경 370쪽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혈육인 야고보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령님의 잉태하심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보면 엄마와 엄마만 같이 공유한 그런 형제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맏형으로서 그 가족을 이끌 때에 늘 그 곁에서 보고 듣고 같이 자라났던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보내시는 동안에는 불신자였습니다. 그 불신자였던 행적이 이 복음서에 보면은 몇 군데서 등장을 하는데, 어느 날 이 야고보가 형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는 말이에요. 형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이건 제가 조금 각색한 겁니다. 형님이라고 하셨는지 아니면 이름을 부르는지, 형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묻혀 지내지 말고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오. 당신이 형이 그렇게 하는 방식은 메시아답지도 않고 내가 볼 땐 메시아도 아닌 것 같다고 라고 하면서 그 메시아, 그 당시에 메시아가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메시아의 틀이 있었잖아요. 모든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뭔가 웅장하고, 뭔가 우람하고, 뭔가 영웅적이고, 뭔가 사람들 앞에 반짝반짝 빛나고, 화려하고, 그야말로 행차할 때 사람들이 쫙 길을 열어줄 것 같은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했는데, 우리 형을 보니까 꾀꾀죄죄하고, 그냥 죄인들하고 같이 다니고, 세리들하고 식사하고, 죄인 여자들을 용서해 준다고 하고 돌아다니고, 문둥병자 치료한다고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들 치료해서 뭐 하겠느냐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고, 멋있고 잘생기고 잘 배우고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확 변화시키고 그들을 만나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메시아로서의 모습이 우리 형한테는 전혀 없다고. 3년 동안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베풀고 아무리 선을 행하여도 식구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때에는 예수님이 돌으셨다고, 돌으셨다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그 식구들이 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이 식구들도 늘 같이 자라왔기 때문에 물론 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부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3일째 부활하시고 나서야 눈으로 보고 직접 만지고 만나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둥 같은 그 일꾼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다라고 할 때 이 제임스, 여기 나와 있는 이 야고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내가 우리 집안에 찾아온 하나님을 이렇게 몰라봤느냐.
우리 집안 안에 찾아온 메시아를 이렇게도 내가 바보처럼 몰라봤느냐. 나는 정말 내 눈에 눈꺼풀에 뭐가 씌웠구나.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뭐가 씌우면 안 보일 때가 있고 뭐가 씌우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때가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형님 되는 예수님을 33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몰랐고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 그 삶을 회개하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와 야고보의 두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두 기둥이었느냐면 베드로는 늘 설교도 하고 또 외부로 나가기도 하고 유대 지방으로 다른 사마리아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고요.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 딱 붙어 있으면서 일종의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라는 이 책은 어떤 종류의 책인가 하면 마치 짤막한 설교집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쭉 읽으면은 10분도 안 돼서 읽습니다. 빨리 읽으면 5분이면 금방 읽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니, 무슨 설교를 이렇게 짧게 했습니까? 저도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설교하기 위해서 한 30분, 40분을 설교하고 그렇게 짧은 8절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이거 기껏해야 이거 10분도 안 되는 설교의 내용을 한 것입니까? 네, 이것은 그야말로 엑기스만 줄이고 내용을 그대로 정말 본질과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짝 하고 편지 형태로 축약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설교한 내용을 전한 내용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상당히 일찍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20년, 아직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한 AD 50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글을 쓰기 시작했던 어떤 서신서보다도 또 오히려 빠르면 빨랐지 늦은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많은 경우 예수님의 산상수훈하고도 닮아 있습니다. 형제 아니랄까 봐. 예수님하고 형과 동생과 아우 사이가 아니랄까 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내용이 마치 설교 형태로 드러나 있는 것처럼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새로운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들려지는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그렇게 부를 수가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형처럼 모셨던 예수님을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부를 수가 없다. 그렇게 부를 수도 없거니와 부를 자격도 없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종이라고, 슬레이브라고, 나는 노예라고, 하나님의 노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자기 자신을 부르면서 그가 예수님을 섬기는 모든 사역에 설교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특정 사람들에게 보여졌는데 12지파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에게 보내졌던 편지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이요, 큰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유대인들은 늘 꾀꾀짓짓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지 않을 것 같은 아주 인색하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있는 그러한 어떤 아주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중세와 한 200년, 300년, AD 200년, 300년부터 지내오면서 교회가 유대인들을 엄청 핍박을 했습니다. 사탄 마귀라고 핍박을 했습니다.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 데서부터 오는 그들 스스로의 자구책,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데서 온 삶의 방식이었지 원래 유대인들이 그렇게 산 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해준 자 유대인입니다.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야고보도 유대인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대부분 다 유대인들입니다.
초창기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거의 99%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교회를 세워서 흩어지고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들이 있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예를 들어서 로마에 있는 이 교회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 한 30년, 31년 되면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다가 90% 유대인, 10% 이방인, 그러다가 10년이 지나면서 반반으로 섞였다가 이제 20년이 지나면서 60대 40으로 바뀌었다가 점점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인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사실은 퍼센티지로 따질 때에 유대인들의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초창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흩어지면서 전했는데 오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1장 1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뭐 때문에 흩어졌을까요? 고난과 핍박 때문에 흩어졌죠. 그래서 바로 2절에 들어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 그런 뜻이죠. 그 당할 때마다 이미 시험이 그들에게 있었고 이미 어려운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이 뭘까요? 이 시험이란 단어는 참 여러 모양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어떤 데서는 시험, 어떤 데서는 시련, 어떤 데서는 유혹, 템테이션, 그렇게 다양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시험이라고 왜 얘기를 했는가 하면 약간의 중성적, 이쪽도 아닌 저쪽도 아닌 중성적인,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탄이 준 거냐 또는 인간이 가져온 거냐 하나님이 직접 테스트하기 위해 하신 거냐, 이런 어떤 성격을 규명하기 어려운 그냥 복합적인 시험을 여기서는 시험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시험은 때때로 사탄이 주는 유혹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나중에 사탄이 주는 유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지만 어떤 데서는 그 문맥상 유혹이 될 수도 있고 어디에서는 이것이 시련이라고 하는,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제가 욥의 이야기에서 오늘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끄집어내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천사들이 이 세상을 돌아다니고 정보를 수집하죠. 그리고 천사들은 인간의 세상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을 섬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악한 천사들도 있습니다. 악한 천사들은 믿는 자들을 방해하고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세상의 악을 퍼뜨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 세계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걸 너무 알려고 하는 것도 문제고 하나님은 알려주시지도 않습니다. 다만 욥기 1장 1장과 2장에서 우리들에게 잠깐 하늘을 열어서 그 세계를 설명해 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모든 천사들, 악한 사탄까지도 모여서 있는 이 하늘의 어떤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사탄에게 너 내 종 욥을 유하여 유심히 봤느냐. 그랬더니 사탄이 덥석 하나님의 질문을 묻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죠. 사탄이 뭘 물어볼지, 어떤 말을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말하기를 당신께서 욥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니까 그가 당신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에게서 그거 다 뺏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섬길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신 떠날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 한번 네가 테스트해봐. 너에게 내가 권한을 줄 테니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가 재산을 다 뺏어가고 자식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돌아왔는데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네가 내 종을 받느냐 그랬더니 또 사탄이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서 더 중요한 것을 뺏어가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의 건강을 뺏어가 버립니다. 건강을 뺏어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주변에 있는
자기 아내도 너 저주하고 죽으라.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까지 와서 나중에는 네가 뭘 그렇게 많이 잘못했길래 숨겨놓은 죄악이 있느냐고 그 빨리 고백하지 아니하면 너 정말 이대로 죽을 것이라고 친구는 친구답지 않냐고 오히려 친구가 대적자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빠뜨려져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꽉 막혀 있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는 있지만 하나님은 아무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침묵만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욥이 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시험입니다. 요 단어예요. 시험인데 이거 누가 준 겁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단이 가져온 거예요. 직접적으로 사단이 가져와서 이 모든 것들을 힘있게 막 강요하고 너 부인해 빨리. 내가 이 정도로 너를 핍박하는데 네가 부인 안 할 거야? 내가 이 정도로 건강도 뺏어가고 집에 재산 다 뺏어가고 자식들 10명 다 죽이고 부인 떠나게 하고 너 건강 잃고 친구들도 너를 대적하고 비난하는데 너 하나님 부인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시험은 사단이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누가 이 일을 주도하셨고 누가 주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오늘 욥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사탄의 유혹이든 인간들이 가져오는 어떤 핍박이든 혹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어떤 훈계든 뭐든지 간에 그 종류 따지지 마라. 그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부분을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때에 사실은 이 한 가지만이라도 내 온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정확하게 이 한 가지 사실이 내 가슴 속에 와 있다면 시험 견딜만 합니다. 왜 시험이 견디기 어려운가 하면 사실은 왜 이렇게 왔지?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그리고 왜 나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한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이 원인도 잘 모르겠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주관자,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분이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우리는 제법 견딜만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란 이 말 속에는 바로 어느 정도 욥이라고 하는 욥이 당한 시험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시험은 참 재미있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여러 가지라는 단어에는요 많은 색깔의 그러한 시험들 많은 색깔의 시험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앉고 오신 분들 여기 우리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옷 색깔이 다 달라요. 화려하게 눈에 띄는 분은 없지만 빨간색 옷을 입고 계신 분도 있고 분홍색 그래도 그러니까 김광 형제 부부가 제일 눈에 띄는 색깔을 입고 그리고는 우리 전도사님이 그래도 그 분홍색 이 스카프를 하셨기 때문에 눈에 띄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경우는 무채색 내지는 이렇게 저 같은 이렇게 짙은 색깔이란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환란을 당할 때 온갖 종류의 색깔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색깔들이 얼굴에 잘 드러나요. 여러분 얼굴의 색깔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어려워하고 있는지가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색깔 가만히 보세요. 얼굴색이 하얗게 칠렸다. 하얗게 됐다. 파랗게 칠렸다. 노랗게 됐다. 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다. 빨갛게 됐다. 그 다음에 검게 됐다. 여러분 다 색깔 아니에요? 오늘 있는 의미가 비교적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삶을 하얗게 그야말로 질리게 만드는 두려움이 어떤 일들이 있고 또 파랗게 우리의 삶에 그야말로 호흡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일도 있고 심지어는 노랗게 황달이 들어야 뜨는 우리 얼굴이지만 노랗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시커멓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이 너무 마음에 화가 나가지고 막 얼굴이 막 붉어지고 뜨거워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얼마나 다양한 환란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환란을 당하면서 쭉 지나면서 이 정도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내가 이제 환란을 어느 정도는 이겨내겠지. 이겨낼까요? 아니요. 그때 되면 또 더 깊은 환란이 다가와요. 더 깊은 어려움의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참 묘하게 우리로 하여금 좀 느슨하고 편하고 좀 뭔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삶을 좀 살도록 놔두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쁘셔서가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의 순례의 길이 너무 쉬우면 그게 순례일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순례를 떠났어요. 여러분이 필그림으로서 순례의 길을 떠났는데 순례가 다 먹을 거 다 먹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잠잘 거 다 자고 내가 놀 거 다 놀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이게 순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이런 순례가 어디 있어요. 이건 순례가 아니라 크루즈 여행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크루즈 여행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은 댄스 파티하는 시간이고 지금은 막 수영하는 시간이고 여러분 인생의 크루즈 타임은요 길어야 10박 11일 14박 15일 이 정도밖에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크루즈 시간은 짧습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요 순례의 길이에요. 순례의 길이에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그 순례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인간의 시험, 어떨 때는 환경의 시험, 어떨 때는 돈의 시험, 어떨 때는 건강의 시험, 어떨 때는 전혀 할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시험, 어떨 때는 무기력해가지고 TV 다 빠져가지고 몸이 땅바닥에 딱 달라붙어 있는 시험.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몸이 안 움직여. 그렇다고 몸이 특별하게 아픈 것도 아닌데 안 움직일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이런 모든 종류의 시험과 시련들이 다가올 때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정말 실질적이지 않아요? 오늘 그때에 먼저 말하기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처음부터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1장 2절부터 참 야고보 사도는 너무 대단하고 너무 무게가 많이 나가네요. 아니 세상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 본 적 없습니다. 라고 아마 얘기하실 거예요. 나도 못합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오늘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그때와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요 기준과 요 사이에는 너무나도 깊은 갭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건너가서 이걸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온전히 기쁘다는 것을 그냥 실실 웃거나 내가 막 기쁘다 그거 얘기하라는 거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기쁨이라는 것은요 감사라는 단어하고 거의 일치돼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며 이것을 받아들일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까?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막 웃고 어떤 상황이든지 막 그야말로 억지로 웃음을 짓고 그리고 내가 웃어야 하고 내가 즐거운 표정을 줘야 하고 남들이 볼 때에 크리스찬이면 이 정도 표정은 내가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정말 감사함으로 잘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그걸 온전한 감사로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 사이를 어떻게 건너가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큰 숙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 숙제를 넘어가는 것에 대하여서 욥기와 그리고 시편을 통하여서 4단계로 이 사이를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 건너가는 길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건 뭘까요? 첫 번째는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온전히 감사하려면은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찾아와서 자기의 삶의 속내와 자기의 삶의 모든 스트레스 다 토해내셔야 돼요. 욥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어요. 질량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질량불변의 법칙은 뭐냐면 이게 질량은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먹었으면 이 먹은 것이요. 내 몸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 질량이 그대로 내 몸에 축적돼요.
그게 몸무게로 되든 다른 어떤 에너지로 바뀌든 간에 질량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내가 질량을 얻어가지고 내 질량으로 만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질량 불변의 법칙처럼 스트레스가 내 안에 들어왔으면요. 스트레스가 어딘가는 쌓여 있어요. 사라진 게 아니에요. 어딘가 쌓여져서 지금 내 삶을 어렵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 스트레스를 확 내버 뿜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해요. 주로 남자들이 그렇게 하죠. 여자들은 안으로 삭히죠. 그래서 여자들이 나중에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 한국에서는 은퇴할 때 나이쯤 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혼 서류를 딱 가지고 와서 도장 찍어. 딱 그래서 황혼이 이혼이 점점점 많아져요. 그때가 되면 한국도 이제 나아졌어요. 어떻게 됐냐면 재산을 딱 반반으로 가르시오. 판사들이 그렇게 판명해 줍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당신 왜 갈라쓰려고 그러냐고 막 설득하고 부인한테는 그렇게 주지 않았는데 요즘은 딱 반반으로 갈랐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까지 사귀고 삭혔던 것이 한꺼번에 폭발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사람에게 폭발하는 것도 건강한 거 아닙니다. 누구한테 폭발시켜야 돼요? 하나님께 폭발시켜야 돼요. 하나님께 와서 내 삶의 짜증과 내 삶의 분노와 내 삶에 가지고 있는 원망과 불평과 내 삶에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그냥 갖다 밀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토해내지 아니하면 인간에게 토해내든지 나 자신에게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인간에게 토해내면 그 쓰레기예요. 내 감정 남에게 쓰레기가 돼요. 내 분노와 내 가지고 있는 짜증과 원망은 남에게 쓰레기가 되고 그것은 독이 된단 말이죠. 나에게 쌓아놓으면요. 내게 독이 되고 내게 쓰레기가 돼요. 내가 죽어요. 이 원망과 분노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 가운데 쌓인 스트레스는 결국 남을 죽이든지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이거 내놓지 아니하면 아울렛 바깥으로 표현해내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걸 누구에게 변화하느냐? 하나님께 변화하는 거예요. 욥과 시편이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파운데이션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너 자신의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토해내라는 거예요. 자꾸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직면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직면하고 대면하면서 토해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시련과 환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사탄이 시험하는 것도 유혹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현재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해서 비록 내가 연약했기 때문에 당한 환난이고 내가 연약해서 갖는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당시에 연약했던 것조차도 주님은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의 연약함을 돌아볼지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허락된 상황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실 건가는 주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주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계셨다면 주님은 목적 또한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선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선한 목적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에게 절대 악한 걸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어느 날 주님께서 자기 자식에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인간의 아버지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선하고 좋은 걸 주시는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절대 나쁜 거 주지 않는다. 좋은 거 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어려운 환난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주실 것 같지가 않아요. 왜?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기 막 고난에 그냥 쌓여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는 선하시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선한 아버지는 분명히 좋은 목적을 갖고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 이 마음을 자꾸 나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은 십자가를 내 삶 가운데서 선포하는 것도 복음이지만 아버지가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지.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지.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돌아보시지.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관하여 주시지. 라고 나의 귀에 들리도록 내 입술로 얘기하고 내 입술로 확인하고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선포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내가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한 것 좋은 걸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요 단계들 약 한 3-4가지 단계들을 건너가고 나면 우리가 어떤 단계에 도달하냐면 아 그래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다. 감사로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내가 어려움 가운데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억지로 기쁘게 하실 거 없어요. 환란이 있는데 억지로 기뻐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기뻐해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복종함으로 기뻐해야 된다. 막 그래서 억지로 막 찬양해 보려고 그러고 억지로 뭐 하려고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불안과 염려와 공포와 두려움과 짜증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막 자꾸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크심과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선하심으로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심과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다음에 나에게 뭘 주실까? 뭘 행하시려고 이러실까? 기대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자꾸 내 삶을 되뇌이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스트레스가 쫙 내려가고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이 쫙 빠져나가고 요만한 감사의 공간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감사의 공간이 이렇게 생겨나면은요 삶에 여유가 있어요. 사람 볼 때도 아주 까탈스러워지지 않고 상황을 우리가 대할 때도 너무 타이트하지 않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도 그냥 그 사건에 끌려가지 않고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도와주실 거야. 이런 내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안과 내 주님 주시는 그런 감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게 뭐냐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삶으로 그 다음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단번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1장 2절만 가지고도 1시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8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2, 3절로 넘어갑니다. 3절로 넘어갑니다. 3절을 보세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시련은 시험하고 같은 단어 아니에요. 이 시련이란 단어는요. 단련, 금속을 단련할 때 쓰는 단어예요. 금을 시련시킬 때 불순물 빼냅니다. 처음부터 99.9%의 금 뽑아내지 못합니다. 불순물 섞여 있어요. 불순물 섞여 있어요. 다 섞여 있어요. 그거 정제하는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 찌꺼기 뽑아내고 그리고 금을 만들어내요. 어떨 때는 조금 단단하게 이제 다른 걸 섞어서 만들어내기도 하고 순도의 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이 시련이라는 그 단련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 있어요. 단련. 바로 용광로 속에서 혹은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을 정제하는 과정 속에서 쓰인 그러한 과정이 된단 말이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이 모든 것을 이 야고보 사도는 받아서 그것을 믿음의 시련이라 그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믿음으로 너희들이 성숙해 가는 과정이다. 과거에는 너무 불순물이 많았지 않았느냐. 예를 들면 금이었는데 네가 금이 섞여 있는데 주님께서 널 쓰시고 싶어 하시는데 여기 불순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못 쓰시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로에 넣고 딱 집어넣었어요. 영광로에 들어가면 금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 뜨거 그러겠죠. 금이 들어가서 아 뜨거 뭐 고함 지르고 뭐 난리 치겠죠. 아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적정한 온도에서 이제 놓았다가 거기 위에 이제 불순물들이 뜬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어떤 금속을 집어넣고 불순물에 제거되는 과정을 보면은요, 아주 무게가 나가는 금은 아래로 쫙 가라앉고 이 불순물은 위로 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옛날 방식으로 따지면 이 불순물을 사람이 이렇게 걷어내. 녹아있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순도 있는 금을 얻어요. 그 다음 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온도를 더 높여. 그러니 순도를 얻기까지 도대체가 이건 죽겠는 거예요. 금의 입장에서 보면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불순물 많이 안 섞여 있었어요? 나는 처음부터 순도가 99%의 금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할 분이 있었어요? 아니요. 그런 인생은 존재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불순물들이 그냥 여기저기 막 온통 머리 위부터 발아이까지 다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처음에는 적절하게 해서 불순물 제거시켰어요. 살아봤더니 불순물이 여전히 너무 많아. 또 주님께서 용광로에 집어넣고 온도를 높였어요. 이제는 더 뜨거워. 그렇지만 견딜만해. 왜? 한번 해봤거든요.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이 단련하는 믿음의 이 단련하는 과정을 우리의 평생 동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주님의 관심 때문에 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 내가 단련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감사 아니겠어요? 믿음이 너무 적으시네요. 감사 아니겠어요? 맞아요? 예,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가 쉽게 나오지는 않아요. 이런 걸 감사하라고 그러면 잘 안 나와요. 돈 많이 벌고 대박 터지고 인생에 그냥 큰 잭팟이라도 하나 터져가지고 돈이 몇십만 불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나면 야 감사하다. 그건 진짜 감사가 아닐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시련 그걸 하다 보면은요 내 안에 인내라고 하는 성령의 열배가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여기 나오죠. 3절에 보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안에서 뭐가 생기냐면 아까 제가 설명을 이미 했잖아요. 처음에 한 600도, 한 800도로 올라가는데 옛날에 600도도 죽겠다고 하던 사람이 800도로 올라가도 좀 힘들지만 견딜만 하고 그 다음에 900도, 1000도, 1200도 이렇게 올라가고 더 온도가 더 세진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감당해내는 이 인내가 내 안에서 되어지면 그 인내가 뭔지 아세요? 순도의 삶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이 인내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제2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인내는 이를 악물고 참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뭘까요?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원수 갚지 않는 게 인내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나에게 심한 말을 뱉은 사람에게 내가 심한 말로 하지 않는 게 인내예요. 나를 모함했던 사람에게 똑같은 모함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원수를 갚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게 인내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어려운 환경, 어려운 조건, 어려운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여유를 갖고 스페이스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인내예요. 잘 극복하고 잘 이겨내고 잘 견뎌내고 그러한 것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렇게 쌓여져 가고 내게 제2의 성품이 되어져 가는 것을 나도 모르게 느낀다니까. 그게 바로 인내라는 거죠.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 오래 참음과 같은 열매가 인내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들어있는 그것이에요. 오늘 그렇게 되면 4절에 있는 것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거 뭘 의미하냐면 이 단어 하나하나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성숙함을 말합니다. 인격의 성숙함, 인간관계의 성숙함, 물질에 대한 성숙함, 모든 관계에 대한 성숙함,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과 물질과 세계와 세상과 모든 조건과 환경에 대한 성숙함,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목적이 있으시다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자식에 대한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것을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구원한 다음에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필그림으로서 순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잘 단련받고 잘 순수한 금이 되어서 결국 나중에 진짜 금이다. 진짜구나. 이 사람 진짜구나. 이 사람 인격도 진짜구나. 인간관계도 진짜구나. 말과 행실이 진짜구나. 모든 것이 진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런 칭찬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자식이 칭찬받으면 누가 칭찬받으실까요? 아버지가 칭찬받으시잖아요. 교회가 불명예를 얻으면요, 예수님이 불명예를 얻으세요. 교회가 명예를 얻으면 예수님이 명예를 얻으시고, 여러분이 명예를 얻으면 예수님이 명예를 얻으세요. 여러분이 불명예를 얻으면 예수님이 불명예를 얻는 거고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아버지는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사랑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게 아버지 영광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도와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때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5절부터 8절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제 하고 말씀 마칠 텐데 자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절만 보면 너희 중에 누구 네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구절을 여러분 시험 볼 때 쓰시면 이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진 않아요. 돼요. 시험도 아이들이 시험 받는 거니까. 그러나 정말 1차적인 적용은 아니에요. 무슨 뜻일까요? 왜 여기서 지혜를 구하라고 할까요? 왜 지혜가 부족되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온전히 감사를 못해요. 온전히 기뻐하지를 못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 인내가 부족해요. 남에게 탁 받으면 탁 그냥 대뱉었어요. 나도 그냥 복수해버렸어요. 아니면 뒤에 가서 꿍얼꿍얼 했어요. 내가 할 마음은 아니고 뒤에 가서 그냥 에이 뭐 이런 하면서 그냥 꿍얼꿍얼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못된 말을 했어요. 우리 주님이 들으셨으면 아이고 네가 성숙한 그리스도답지도 않구나라고 얘기하고 꿍얼꿍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예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왜?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술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실천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 이 지혜가 부족한 거 아니겠어요? 뭐 지혜라는 게 머리 뺑글뺑글 돌아가는 거 지혜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난 것을 알고 그 기준에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아니에요? 시험을 당했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못했어요. 시험 받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도 안 하고 내가 그냥 막 혼자 돌아다니고 뭐 예를 들면 세상 사람 같으면 술 마시고 뭐 그냥 쾌락적인 삶을 살아가고 이런 것들을 하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거죠. 아니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려고 했지만 지혜가 부족할 수 있거든요. 누가 이 완벽하게 처음부터 완성적인 삶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지혜를. 안 되거든, 실패하거든,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와서 주여 제가 예를 들면 아무개를 대할 때 너무 까칠하고 딱딱하게 대해서 이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 걸 알면서도 제가 안 되네요. 주님, 제가 지혜롭지 못했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이분에게 참으로 주님의 사랑 가지고 인내하면서 온유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얼마나 우리 필요합니까?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제가 특별히 이거는 뭐 인간관계라기보다는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 삶 속에서 저에게는 그것이 일종의 큰 시련과 환란이었어요. 시험이기도 했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제가 어떨 때는 의심도 되고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었고 내가 과연 건강해질까에 대한 그러한 또 마음의 어떤 불안함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던 그 병원에서 있었고 또 집에 태어난 다음에 회복하는 그 기간에 한 1년 정도의 그 시간 동안에 있었던 그 기도 중에 한 가지가 제 이런 기도였어요. 주님, 제가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좀 지혜롭게 주님 마음을 가지고 이겨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떨 때는 막 짜증이 나고 막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떨 때는 신경질이 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엔 내가 마음대로 했는데 막 안 될 때는요. 어떨 때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은혜고 또 하나는 지혜예요. 해자 돌림입니다. 두 해를 잘 모시고 살면 아주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은혜와 지혜. 이 두 가지를 잘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경험하며 살면 돼요.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이건 제의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어떤 은혜를 이렇게 저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런 십자가를 가만히 이제 생각해요. 앉아가지고 어느 날 나도 이제 가만히 책상에 앉거나 혹은 이렇게 산책을 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래. 세상에 어떤 신이 이렇게 나약해질 수 있단 말이냐. 어느 종교의 신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될 수 있단 말이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지 않느냐. 완전히 바보 신이거든. 아니면 정말 사랑이 많은 신이거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만약 바보 신이면 내가 섬길 필요가 없고 만약 이분이 정말 사랑이 많아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대신할 정도로 그렇게 약해지신 그래서 약한 자리까지 나아간 분이라면 이 신은 너무너무 위대한 사랑의 신이다. 십자가는 바로 그거 아니냐. 나도 모르게 이 십자가 그러고 나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내 안에 그 십자가의 어떤 마음 십자가가 내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내 삶의 낮은 자리까지 너는 아직도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 보지도 않고 내가 너를 위해서 더 낮고 낮은 그 저주의 자리까지 내려가 본 내가 그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 이해 못할 것 같으냐. 내가 너를 덮지 못할 것 같으냐. 내 은혜가 너를 덮지 못할 그럴 정도의 은혜가 부족한 정도의 하나님이냐. 나는 그렇게 정말 은혜가 쫄쫄쫄쫄밖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네가 나를 알고 있느냐. 그런 마음이 제게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지혜에 대하여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지혜는 뭐냐면 은혜는 주님께서 나를 덮어주시는 거고 지혜는 물론 주님이 주시는 거지만 내 안에서 주님 그렇다면 주님 십자가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지혜는 너 내려놓는 거다. 붙잡은 거 놓는 거다. 너 자리에서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거다. 네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용서하는 거다. 네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환경 받아들이는 거다. 더 낮은 자리까지 갈지라도 그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다. 그게 십자가의 지혜라고 주님께서에게 알려주셨어요. 십자가의 은혜는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향해 쏟아부어 주신 것이고 내게 사랑과 나를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거라면 십자가의 지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방법대로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뭐냐면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내 욕망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부인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십자가의 지혜거든요.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것이 십자가의 지혜였거든요. 너희들은 십자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똑똑하긴 한데 하나님의 지혜에 십자가의 지혜가 없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거든요. 명석하고 부자인데 돈도 많은데 십자가의 지혜가 없다. 그럼 뭐예요? 그들은 말짱 도로먹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겉만 화려하지 내용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이런 모든 것에 맡기면서 감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받고 나서 너 인내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어떻게 내가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혜가 뭔가를 자꾸 구하고 알고 실천해봐라. 어느 순간인가 옛날보다 제 자신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나아진 모습을 보고 있어요. 제 자신을 보고 내가 변했구나. 옛날에는 이거 못 참았는데, 옛날에는 내가 이런 거 참 견디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냥 슬쩍 넘어가는구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내게 스트레스가 안 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요. 힘들었어요. 근데 내가 좀 이렇게, 여러분 양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지금 막 성숙한 사람처럼 얘기하지만 그러지는 않아요. 제가 그 어떤 분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 이렇게 성숙해졌어요. 그리고 났더니 제가 옛날에는 참지 못하고 옛날에는 이것 때문에 마음에 막 속상하고 이것 때문에 시간 많이 들였던 것들이 그리 과히 어렵지 않게 이렇게 쑥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 부분에서는 성장했구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장은요 뭘까요? 한 곳만 성장하면 성장 아니에요. 기형이라고 얘기해요. 성장 아니에요. 한 곳만 성장하는 게 뭐냐면 암이에요. 암은 무한대로 성장해요. 어디만? 자기만 성장해요. 그곳만. 몸은요 그렇게 안 해요. 골고루 성장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뭘까요? 골고루 성장하는 걸 원하세요. 한 곳만 성장하면 안 돼요. 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습니다. 인간관계는 내가 별로 신경 못 쓰는데요. 꽝이에요, 꽝. 의미 없어요. 기도를 하고 금식을 40일 금식 기도를 10번을 했다 할지라도 인간관계 꽝이면 그 꽝이에요. 의미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골고루 성장하는 걸 원하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골고루 모든 일에 구비되고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성장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히스처치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는 11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